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석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웁니다. 그가 꿈을 꾸고 바로 2장이 금머리 신상에 대한 꿈을 꾼 이야기인데, 바로 이어서 3장에 그가 그 꿈에서 본 모양대로 신상을 만들어서 세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듣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그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신기하게 말한 다니엘의 그 능력과 그 상황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신기해하고 거기에 그냥 잠시 좀 놀랐을 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금으로 된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관료들에게,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 금신상 앞에 나와서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 절하라고 했던 대상이 그의 관료들, 신하들이었다라는 것을, 특별히 지방의 모든 총독들과 재무관들, 지방의 총독들과 관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가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은 괜찮은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금신상에 절하는 이 시험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거기서 왜 다니엘은 왜 제외되는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신상이 두라 평지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을 인하여서 왕궁에서 그 왕을 섬기는 신하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추천을 받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왕궁이 있는 도성이 아니라요, 바벨론의 각 도를 맡은 지방행정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은 지금 두라 평지에 세워졌습니다. 바벨론의 지방인 두라 평지에 세워졌고, 그 신상 앞에 나와서 신상에게 절해야 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누구냐면은
각 지방의 도를 다스리는 총독과 관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닌 지방의 일을 맡아서 지방의 행정장관의 일을 하는 이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위험에 처하는 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먼저는 권력은요 항상 우상화의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제 그러한 사실을 가까이에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일,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부자, 그리고 이어서 또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은, 특별히 그 김일성, 김정일 부자 이미 죽었지만 그들이 살아 있을 때부터 얼마나 권력에 대해서 우상화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거의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은 사실은 모든 이제 세상에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진영이 이렇게 갈려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기 쪽 진영의 사람의 이야기라면은 그게 진짜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불구하고도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냥 다 옹호하고 감사하고 이건 다 맞다고 하고 상대방 편은 다 그러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진영, 특별히 저는 권력의 우상화의 한 단면이 또 되지 않는가 하는 또 그런 또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권력이 우상이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 서로에게 정말 위험이 되고 또 그것이 참 또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또 권력의 옆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권력은요 하나님께서 금물의 신상에 대한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처럼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때가 되면은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권력을, 사람이 가진 지위와 권세와 힘을 절대화하고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모든 사실은 통치자들이 꿈꾸는 건데요. 자기의 권세와 자기가 세운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꿈을 보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대로 금신상을 두랍 형제에 세웠는데 이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대충 보면은 크기가 한 30m, 폭이 한 3m 정도 되는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근데 그게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다 만든 건지 금으로 도금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번쩍번쩍 빛나는 노란색이었습니다. 금 색깔이었어요. 근데 이게 꿈에 나온 그 신상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은 분명한데 그 꿈에 나온 신상하고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꿈의 신상은 머리만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밑에는 무릎 밑에 다리 부분하고 발은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신상 그 우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이 금머리는 그 신상의 우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왕입니다. 왕이 만약에 그러니까 왕 중에 제일 높은 왕이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금머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꿈에 나오는 신상을 본따서 신상을 만드는데 그대로 만든 게 아니라 다 금을 입혀요. 그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마음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당신의 시대가 비록 이렇게 금처럼 빛나고 그 우상의 머리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시대와 다른 권세로 왕으로 이렇게 대체됩니다. 은으로 된 나라가 나오고 노수로 된 나라가 나오고 쇠붙이로 된 나라가 나오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에는 자기의 통치와 자기의 나라가 영원히 가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그래서 자기가 이 금신상과 같이 그 신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와 그리고 자기가 정말 신과 같이 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신상을요, 높이가 60규빗이나 되는 그 신상을 다 금으로, 이게 순금인지 아니면 도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모습으로 다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세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세운 모든 것들은 영원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자신도 아수르라는 대단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제국과 자기 권세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러한 일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가 세운 권세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참 수긍하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게 자기에게 닥치는 일이 될 때는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지금 횡행하고 있는 중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걸려도 설마 내가 걸릴까 하는 이제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신상을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걸 왜 두라평지에다 세웠냐. 그래서 왜 사실은 지방의 각 총독들과 지방의 관료들이 나와서 먼저 절을 해야 되느냐. 왕권 강화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이잖아요. 예,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 당시 세상의 거의 모든 민족과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나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하나의 어떤 정치 체계로 관리 체계로 통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언제 어디서 왕에게 사실은 그 권위에 그 나라의 권세에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지 예, 예,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다 자기의 권위로 찍어 누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와서 다 절하라는 거예요. 지방에 이렇게 바벨론 그 두라평지에 세워놓고 지방의 모든 총독들 지방관들 자 내 앞에 꿇어 엎드려라. 보면 알겠지만 왕이 세운 금신상은 곧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상과 관련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과 함께 계속해서 이 신상이 나오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의 그런 아우라와 권세를 이 금신상이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자신을. 그러니까 먼저 자기네 이제 왕궁이 있는 바벨론 도성 안에서는 그래도 뭐 대부분 다 자기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그래도 좀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 지방의 관료들이나 지방의 나라의 이제 그 총독들이나 신하들은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완전히 절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먼저는 지방의 총독들과 지방의 신하들이 와서 행정관들이 와서 거기에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섬기라라고 말 안 들으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이 왕의 권세에 도전하는 인간들이 있으면은 그런 이제 지방이나 그런 나라나 민족들이 있으면 이렇게 다 죽여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라는 협박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를 단단히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권력과 이런 권한을 계속해서 붙들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는요 세상을 이런 금머리 신상이 세워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때 항상 신앙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 신상 앞에, 저 권력과 권세 앞에, 하나님이 아닌 것 앞에 우리가 절하고 경배해야 하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안전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내가 그래도 저 금신상 앞에 잠깐 머리 조아리고 지금 있는 이 지위와 명예를 계속 누리면서 살 것이냐, 형통함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러한 우상을 택할 것인가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 왕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 것인가를 항상 도전받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세상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뭐 그런 근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직면했던 그런 시험, 선택의 시험들을요, 항상 우리도 대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상은 없을지라도 세상이 항상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하나님 섬길래? 네 안전을 먼저 챙길래? 너 하나님 섬길래? 너 권력을 좀 붙잡고 살래? 형통함을 붙잡고 살래? 거기서 항상 택함을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에서 이걸 택하면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안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위기에 처한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비록 그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세상의 안전과 명예와 권세와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위협 앞에서 오직 다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택해야 한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선택의 시험이 매 순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금신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안전이냐, 하나님이냐, 형통함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권세냐를 놓고 늘 또 주의하여서 하나님을 택하여서 세상이 세운 그 엄청난 권세의 그 신상이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머리 신상 앞에 그 제국의 모든 신하들과 관료들, 특별히 지방의 총독들과 관료들이 절해야 하는 이러한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시험입니다. 그저 좀 불편하고 그저 좀 번잡하지만 단 한 번 왕이 세운 금신상에 조아려서 절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누렸던 안정과 자리와 지위와 재산과 명예를 다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참 사냐 죽으냐의 기로에 서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만을 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신상으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의 안전과 세상의 형통함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만을 택하여서, 비록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생명의 위협이 당하고 어려움과 또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풀무불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는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